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극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리더십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미래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세워지고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실험적으로 한 부서에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리더십을 이렇게 이 부서에, 그러니까 청년부였는데 청년부에 한 50여 명 정도, 5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좋겠다. 그래갖고 미리 이미 잘 훈련되어 있는 리더십을 저 말고 세 분을 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넷이서 리더십을 가지고 거의 없는 청년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일치일까요? 얼마 안 있어서 40여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준비되면 사실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또 개인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 여러 번 하셨는데, 준비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적인 그런 리더들이 곳곳에 장로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가정과 이런 것에 성경적인 리더십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 성경적인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그런 성경적인 리더십을 훈련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거나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거나 그러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인 것을 계속 말씀을 대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을 적게나 많게나 다 책임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마지막에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12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남은 제자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목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냐에 의해서 이제 목자는 다양한 사이즈의 양들을 맡게 됩니다. 주님의 한 명의 양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양을 돌볼 수 있고, 더 많은 사이즈의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하고 개발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목양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목양을 하는 사역입니다. 목양의 가장 기초 단위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이 주님의 양을 맡겼습니다.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키웠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기혼들을 맡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참 이 양을 어떻게 돌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이 양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정말 충성스러움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도 온 양떼를 보살피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을 했는데요. 또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70절, 71절, 72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목양적인 리더십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참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양의 일을 하는 다윗을 그 일을 하던 중에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양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리더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은 경건한 인격, 성경에서는 장로의 자격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는 표현은 목자의 일에 대해서 아주 훈련이 잘된 익숙한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자의 일에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고 전문적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양들 중에 택하셔서 그 목자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의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긴 시간 훈련되고 개발되어야 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목양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사역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마쳤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역. 주님의 양을 맡은 모든 리더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주일학교 학생부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 소그룹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 그 다음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이 영역이 양들을 돌보는 사역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역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보호함, 두 번째는 양들을 먹이는 일, 세 번째는 양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세 가지 일이 이제 양들을 돌보는 사역의 주된 일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시대의 장로들의 주요 임무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역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었음을 저희들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쭉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제 이 장로들을 모아서 첫 번째 그들에게 양들을 보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눴지만 저희들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단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교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 일이 인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는요, 잘못된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 세상 체계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게 우리에게 많은 가치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인 저, 그리고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녀들을 맡긴 성경적인 리더십으로서 첫 번째 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맡긴 역할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 대화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이제 있었던 사건이 지금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제 학생이 이 구원받는 데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고서 계속 그냥 모든 그 교회에 오는 전도자마다 다 상담을 시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이제 대화를 쭉 해보다가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우연히 UFO
외계인,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책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 말라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찾아서 몇 년 동안을 그것을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아이가 됐어요. 제가 며칠 월요일 날 들은 얘기인데 그 형제도 청년인데 장로이지님의 자녀였어요. 공교롭게. 근데 이 친구는 무신론주의 사상을 어떻게 책을 접하다가 재밌어서 이 책을 계속 본 거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에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님이 다 붙어봤는데 못 이겼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뭐라고 거짓말하면 저한테 말해주는 그 형제님이 상담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해서 못 이기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똑똑한 데다가 그냥 논리를 가져버렸으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겠죠? 뭔가 거짓것이 들어왔던 초기에 부모님이 이것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제가 또 경험한 것은 학생부에 있던 한 청년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동국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역사학과야. 저는요, 그때 몰랐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저도 그때는 30대고 어렸으니까. 그런데 얘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되더니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없다. 선배들한테 배운 거예요. 선배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논리만 MT만 하면은 가르쳐 준대. 그것이 슬슬 들어오더니 마음에 탁 자리 잡았어. 그리고 이제는 교회 와서 공견하게 다른 청년들에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다 모임에 잘 나오고 있는 신실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첫 번째 저희들에게 맡긴 이 목양의 첫 번째 의무가 양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큼 노출됐는지, 지금 이성들에게 얼마나 노출됐는지, 가치관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것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책임이고요. 우리 교회는 리더십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기술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기술은 $10 지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지폐와 다르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알기 전에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출발을 했대요. 근데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나오고 또 다른 위조 지폐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2단 연구해갖고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세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그 위치에 서 있거나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충실하게 잘하는 그러한 지체에게 더 많은 양의 사이즈의 양들을 맡기고 그 양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지체
성도들에게 더 많은 양의 사이즈를 주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목자로서 그것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일이고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리더십, 다시 말하면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목표로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소리 그 얘기해놓고 갑자기 제가 막 심장이 떨리네요. 사실은 누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제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목표로 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모임에 지난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과 분명한 표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사실은 그 외 부수적인 일에 사실은 많은 시간과 교회 봉사와 헌신에 자신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부재로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 많은 형님들이 장로에서 모였을 때 교회에 세울 사람이 없다는 고민을 한결같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그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누구를 세우라든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보다는 정말 세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참 저희 한국 모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쿠리아는 형제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브레드른의 약함이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뭔가 개선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집회들이 이 리더십의 세미나들을 하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디도서 1장 9절에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양들을 보호한다라는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짓 교사나 잘못된 교리를 다루는 영역도 있지만 죄를 다루는 영역이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교리나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바로 잡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양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에서 저는 마음 급히 이제 고민이 되고 저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부담 주시는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 양들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요, 주일학교 리더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전도부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생부는 학생부 인도자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청년들 마친 거, 교회도 그렇고요. 각 리더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마땅히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대중적으로 복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은사적으로 전도 은사에 있는 분들이나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영혼이 맡겨졌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개발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도 참 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나 이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 다양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서 그걸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자들은 항상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영적인 그런 표현력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하게 되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아, 누가 구원 안 받으나 보자, 이런 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정말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양들을 먹이는 역할입니다. 이 양을 먹인다는 것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신약 성경을 통하여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보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올 때 2절에는 모든 장로들에게는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요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서신서에서 장로와 집사의 필수적인 자격 중에서 장로와 집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자격이 바로 가르침, 즉 성경의 교리들을 알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가르치며 또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믿음의 이 가르침을 1대1이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 양육 시간이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양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의 자격의 가장 구분짓는 특징이죠. 장로들은 결국은 리더십은 이제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사가 이 리더십의 우선순위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부서에서도요,
리더십이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라면 형제님들이 이 역할을 이제 잘 하시고 그 외의 역할들이 이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의 역할의 이 특징은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그때 오셨을 때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리더와 관련된 은사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스림과 가르침이다. 로마서 그 12장 디모데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로의 역할 중에 이 다스리는 역할들이 참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관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효과적인 가르침을 갖기 위해서 인도자들은 반드시 양육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강단의 설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시간을 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까? 그들이 1년 동안을요 바울에게 안디옥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그 배운 그 성도들이 주님처럼 살아간다.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시간을 우리의 가르침 주일 강단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40년에서 50년을 배운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우리의 가르침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으로 성도들의 가르침을 목표로 삼는다면 결코 우리의 생각하는 목표로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들은 어디에 속한 리더들이 모든 리더들은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주님이 맡긴 양들과 시간을 내서 그들을 가르치는 양육을 필요하는 시간과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조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양육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 증상으로 일어나요. 교사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분들은요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아니까 그분들이 성경 공부 체계를 잘 자꾸 만들어요. 사실 그분들은요 강단에서 어디든지 진짜 잘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다른 장로 형제님이 그 가르침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가르침의 공급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은사는요 전도의 은사나 교사의 은사나 이런 은사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5% 항상 미만이에요.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5% 미만이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따질 때도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모임에서도 10%
정도의 탁월한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8, 90%는 사실 탁월한 교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탁월한 교사가 없는 교회는 이 가르침에 대한 누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강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탁월한 교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항상 특징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의 특징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우리 교회가 탁월한 교사가 없을 때는 더더욱 성도님들이 양육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일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주일 메시지로 공급을 받고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장담하건대라고 단어를 쓸 뻔했어요. 원래 그렇게 쓰고 싶었나 봐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연수가 얼마나 됐든 사실은 그래요. 교회 일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성장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스스로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인도자들은 주일학교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교회든 어떻게 하면 양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예외일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맡겨진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개발되고 훈련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양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양무리를 맡기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사가 없는 양육에는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잘 개발해서 탁월한 교사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교재들을 잘 선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양서들을 많이 읽게 한다든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양육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인 강사들이 훈련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구축되어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온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의 유익과 많은 리더십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성경적인 리더십이 해야 될 목자로서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양들을 인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은 양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는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리더와 관련된 두 가지 은사를 다스림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이제 양들을 인도함은 다스림의 은사인데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라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끄는 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이끄는 것이 영적인 은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각 부서 리더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엄마도 아버지를 도와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인도하고 감독하고
경영한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양과 목자라는 그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됐는데요. 그 책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죠. 그 내용에 보면요,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딱 이미 그 이미지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내용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은 결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 있던 곳에 계속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을 주님께서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희들은 참 새로운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들이요, 이 풀을 뜯어먹다가 이 풀이 이제 거의 좋은 풀들을 다 먹으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냥 특성상 가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뿌리까지 뽑죠. 뿌리까지 뽑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양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양들은 거기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이 풀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더 이상 여기서 먹지 않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러죠. 먼저 옮겨야지 여기서 끝을 뜯어먹은 풀들이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자랍니다. 다시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풀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찾아서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실제로 목자가 하는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리더십을 말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알게 된 사실은 몽골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몽골은 적어도 염소를 키우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몇 마리 이상 키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염소는요, 특징이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데요. 염소의 특징은 뿌리를 뽑아 먹는데요. 양들은 먼저 풀을 먹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뿌리로 가는데 양들은 그냥 처음부터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제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을 많이 키우면 그냥 나라가 다 초토화된답니다. 다 사막화돼 버린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인데 염소를 많이 키우면 나라 자체가 사막화되고 그 사막화가 되면은 이제 입는 피해 아시죠? 사실 저희가 그 겪는 황사 근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몽골이에요. 거기서 출발해갖고 중국에서 먼지 더러운 거 묻어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지는 몽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몽골이 사막화될까봐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살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 사막화되면요, 그 모래 우리한테 다 와요. 근데 그렇게 사막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주 요인이 염소예요. 그 자리에서 뿌리까지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적절할 때에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 특징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부서의 인도자나 모든 인도자가 이것을 잘 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을 깊이 경험한 사건이 사실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런 상황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가르침이나 토양의 변화가 필요하고 양육의 가르침에 필요해서 이 영역 동안을, 이 영역에 대해서 꽤 긴 시간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일지, 물론 이제 시중에서 뭐 양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많지만 그것을 그냥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전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에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느 날은 제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서 주님, 정말 제가 알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거실에서 큐티도 하지 못하고 막 그걸 기도하고 벌렁 누워있는데 큐티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에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청사진처럼 양육 프로그램에서 쭉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법과 원리였어요. 그것들을 형제님과 이제 장로들 모임에서 교제했을 때 형제님들이 이것은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신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함께 하면서 그 양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째 넘어갔을 때 성도님들이 변화가 있으면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자부심? 그때만 해도 모임에 별로 양육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더 자부심을 느끼는 마음까지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또 1년이 지났는데,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침체를 했어요. 양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자 형제님들과 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들도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뭔가 정체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는 양육 프로그램을 너무 원했고 양육 프로그램이 교회에 정착한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나아가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한 건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만족했으니까. 우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양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초막집 셋을 짓고 이대로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이 마음 딱. 근데 그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딱 말씀한 게 뭐냐면 인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 항상 가장 좋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또 인도하시는지 다음 방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너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는 정체가 왔고 침체로 가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그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서요. 형제님들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성도님들에게 사과하자라고 해서 나가서 사과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으로서 인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직무유기를 해서 지금 교회가 정체가 왔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보고 계속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해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매년마다 경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또 다른 제시. 그것을 발을 또 딛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1년 막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 우리는 새로운 걸 또 정착하고 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또 새로운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는데요. 사실 리더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리더가 양들을 인도한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책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다음으로 인도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이 좋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래서 많은 모임에서 예를 들면 그런 양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형제 사랑이 회복돼야 돼서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형제 사랑이 회복돼 갖고 막 형제들 자매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가족과 같고 그러면요 진짜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정체와 침체가 옵니다. 왜? 다음 행보가 없으면. 그걸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막 성도들이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그러면 교회가요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영혼들이 되죠. 그러면서 뭔가 좋은 느낌이 들면서 야 우리 교회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그걸로만? 정체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풀리들도 양들이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양들은 스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가 정말 제일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때 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우리는 보게 하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인도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동일한 원리가 지역교회 목양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에 묵시가 없으면 이 표현이 킴제임스 버전에서는 계시가 없는 백성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SB 버전의 그 성경에서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SB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예언적인 비전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비전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사소한 것으로 분열을 합니다. 교회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을 별로 연연히 하지 않죠. 딱 목표가 나는 뭐 국회의원이 될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요 사소한 것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대를 갖고 달리는 것처럼 비전이 없게 되면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인도하던 자들이 헬라어로 히기오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이드, 안내 이런 표현입니다. 인도자들은 항상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표대를 삼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방향을 주님 앞에 받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근거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이 표대가 무엇인지 성장은 무엇이 성장인지 이런 표대들을 세워지고 바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기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배의 선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더라라는 그 표현에서 이 선장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러한 다스리는 방향을 보고 표대를 가지고 가는 이 은사가 리더의 은사고 리더의 역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그리고 경영하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이 리더의 역할임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성경적인 리더십에게 우선순위로 맡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필요들이 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장로들은 여러 면에서 보호와 말씀 공급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일 외에도 양들이 갖고 있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도 돌아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의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리더십에게 실질적인 양들의 필요를 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잘 표현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처음 초대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들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고아 과불들을 공개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필요들을 돌봤던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역할이에요.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바쁘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의 역할, 기도와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이 일이 이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죠? 그때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리더십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리더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양들을 거짓 가르침에 보호하는 것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집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야 되는 그 부수적인 일들이 과부를 공개하는 일이었죠. 오늘날은 그 일이 교회의 주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복지적인 많은 필요들이 교회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책임이에요. 근데 리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전무하고 있고 만약에 가르침과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집사 형제님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 형제님들은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을 위임받아서 장로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형제님은 장로 형제님과 아주 긴밀한 팀워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있고 그 일이 리더십의 역할인 데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인 것이죠.
이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은사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님들은 섬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은사를 무시한 어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섬김이든 어떻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현재나 언젠가는 성경적인 리더십에 인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청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소그룹이 있을 때 청년이 그 소그룹의 청지기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멤버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청지기 회의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 청년들의 유익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고 개발되면서 점점 그 영향력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의 주님의 양에게 정말 이 목양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지 하지 않고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겠죠.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에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이제 훈련되고 익숙한 전문적인 바울이 시편에서 말했던 그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성경적인 리더십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에 새로 더해진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좋은 꼴들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다시 리더십이 되는 그러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